부처님 말씀,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참모습. 서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드시던 중, 한 비구가 서둘러 음식을 먹으며 소리를 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러주리라.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고행을 하고 밤새도록 경전을 외우며 정진한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정에 들었을 때나 경전을 읽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작은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 중에서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만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음식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동시에 탐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탐욕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뿌리이고 윤회의 사슬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내가 지난 수많은 생에 걸쳐 관찰한 바로는 음식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결정한다. 밥 한 그릇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수행 정도는 물론 과거의 업까지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미래 생애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밥상머리의 법을 자세히 설하니 그대들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도록 하라.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해탈로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법이니라. 첫 번째 가르침, 음식의 근원을 아는 지혜.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 한 톨의 쌀은 어디서 왔는가? 농부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논에 나가씨를 뿌렸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모내기를 했고 뜨거운 한여름 햇볕 아래서 제초를 하며 땀을 흘렸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고 태풍이 불 때는 밤을 새워 논둑을 지켰다. 추수할 때까지 수백 일을 정성껏 돌보았다. 하늘은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었고 햇님은 따스한 빛으로 별을 키워주었다. 바람은 벼이삭을 흔들어 튼튼하게 만들었고 땅은 자신의 영양분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벌레들은 해충을 잡아먹어 벼를 보호했고 새들은 잡초씨를 먹어 논을 깨끗이 해주었다. 지렁이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미생물들은 양분을 만들어냈다. 이것만이 아니다. 쌀을 도정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밥을 짓기 위해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온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쳐야 이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놓이는가. 이 모든 중생과 자연의 은혜가 합쳐져 이 한 그릇의 밥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음식을 받는 자는 감사의 마음이 절로 일어날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탐욕이 설 자리가 없다. 반대로 그저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에 달려드는 자는 축생과 다름없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욕심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채워지면 더 큰 욕심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아기도의 고통이다. 하지만 감사를 아는 자는 보리죽 한 그릇으로도 깊은 만족을 얻는다. 물 한 모금에서도 감로수의 맛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지족의 가르침이니라. 또한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은 무수한 생명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쌀을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작은 생명들이 다쳤겠는가. 야채를 기를 때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죽었겠는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 음식을 통해 얻은 힘으로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정법을 펴는 일에 써야 한다. 두 번째 가르침,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 그리고 음식을 받기 전에 이렇게 되물어야 하느니라. 과연 나는 이 음식을 받을 만큼 덕을 쌓았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나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보답했는가? 나는 출가한 목적을 잊지 않고 정진했는가? 만약 이런 성찰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둑이 남의 것을 훔쳐 먹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은 도적질이다. 출가자는 더욱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제가자들이 땀 흘려번 돈으로 나에게 보시한 이 음식을 과연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복전후티엔이라 여겨 공양하는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는 자는 항상 자신을 살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는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항상 중생을 이익되게 할 방법을 생각한다. 하지만 오만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는 자는 점점 교만해져서 자신의 본분을 잊게 되고 결국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음식을 받을 때의 자세를 보라.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으로 정중히 받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어 한 손으로 건성으로 받는 자의 차이를. 그 작은 차이가 쌓여 큰 업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음식이 약이 되고 거만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음식이 독이 된다. 같은 음식이라도 받는 자의 마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업의 신비로운 작용이다. 또한 자신의 과거 업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런 음식을 받게 되었는가? 좋은 음식을 받으면 과거의 선업 덕분임을 알고 더욱 정진해야 하고, 변변치 않은 음식을 받으면 과거의 악업 때문임을 알고 참회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업을 짓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세 번째 가르침, 탐욕을 다스리는 마음 관리. 비구들이여, 음식을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을 세심히 관찰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구나 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어제보다 반찬이 부실하네 하며 실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옆 사람 그릇에는 좋은 것이 더 많이 들어있네 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다. 참된 수행자는 좋은 음식을 보아도 탐착하지 않고 변변치 않은 음식을 보아도 싫어하지 않는다. 마치 거울이 아름다운 것을 비춰도 기뻐하지 않고 추한 것을 비춰도 싫어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단지 이것으로 몸을 유지하여 수행을 계속하리라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어른이 드시기도 전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을 보라.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하는 악의의 마음이다. 악의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산만큼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차분히 기다리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리라 하는 보살의 마음이다. 보살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이 편하면 기뻐한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어른을 공경하여 먼저 드시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그 작은 인내가 쌓이고 쌓여 큰 인내력이 되고 결국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음식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라. 음식은 도망가지 않는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평생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음식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작은 욕심을 참을 줄 아는 자는 큰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욕바람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음식의 색깔과 모양과 냄새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감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감각의 즐거움에 빠지면 돌을 닦기 어렵다. 음식은 단지 몸을 유지하는 연료일 뿐이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의 색깔을 따지지 않듯이 음식도 그 본래 목적만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가르침, 음식을 약으로 여기는 지혜. 내가 음식에 대해 가르친 바는 이러하다. 음식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병든 그릇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라고. 이 몸은 원래 불완전하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늘 무언가가 무너져간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아프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다. 그러므로 음식은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므로 맛있다고 해서 탐착하지 말고 맛없다고 해서 거부하지도 말라. 약이 쓰다고 해서 먹지 않는 환자가 있겠는가?
약이 달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환자가 있겠는가? 좋은 반찬만 골라 먹는 것을 보라. 그것은 약국에서 달콤한 약만 고르는 것과 같다. 몸에 필요한 것은 단맛만이 아니다. 때로는 쓴맛도, 매운맛도, 신맛도 필요하다. 각각의 맛은 각각의 효능이 있다. 단맛만 좋으면 몸의 균형이 깨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만 골라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때로는 괴로운 일도 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야 하고, 힘든 공부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약이다. 주어진 음식을 감사히 받아먹는 자는 주어진 환경에서도 만족을 찾는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골라먹는 습관을 기른 자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불만을 갖는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적당히 먹어라. 과식은 탐욕의 표현이다. 과식한 몸은 무겁고 둔하여 수행에 방해가 된다. 배가 너무 부르면 졸음이 오고 마음이 혼탁해진다. 생각이 맑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배가 너무 고프면 음식 생각만 나서 수행에 집중할 수 없다. 몸에 힘이 없어 정진하기 어렵다. 이것도 극단이다. 중도가 중요하다. 배를 8분 정도만 채우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좋다. 배가 적당히 차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지혜가 생긴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의 환경도 중요하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에서 먹으면 마음도 어수선해진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먹어야 마음도 고요해진다.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명상이라고 생각하라.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여 음식의 맛과 질감과 온도를 느껴보라. 그것이 바로 현재의 깨어있는 수행이다. 음이 혼탁해진다. 8분 정도만 채우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좋다. 5번째 가르침, 도를 향한 일념. 음식을 먹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를 이루기 위해 이 몸을 유지한다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먹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 된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허겁지겁 먹지 말라. 서두르는 마음은 번뇌의 바람이다. 그 바람이 불면 마음의 호수의 파도가 일어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천천히 먹되 너무 늦지도 말라.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다. 소음을 내며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자신의 작은 배려 하나가 여러 사람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6번째 가르침, 한 톨도 허투루 하지 않는 마음. 밥그릇에 남은 한 톨의 밥도 소중히 여겨라. 그 한 톨에도 하늘과 땅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농부의 땀방울이 맺혀 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낭비가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모든 관계에서 배은망덕하게 된다. 한 톨의 밥알을 아끼는 마음이 모여 큰 복을 이루고 한 톨의 밥알을 허투루 여기는 마음이 모여 큰 재앙을 만든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큰 것이 맡겨지고 작은 것을 함부로 하는 자는 큰 것도 잃게 된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되 욕심으로 비우지 말고 감사로 비워라. 한 톨도 남김없이 먹되 배부르다고 억지로 먹지는 말라.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하다. 7번째 가르침, 나눔과 보시의 실천. 혼자만 잘 먹으려 하지 말라. 좋은 반찬이 나오면 다른 이들에게도 권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라. 밥상은 보시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장소다. 거창한 보시가 아니어도 좋다.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반찬 하나를 권하고 빈 그릇을 치워주는 것도 모두 보시다. 나눔을 실천하는 자의 그릇은 항상 넘쳐난다. 혼자 움켜쥐려는 자의 그릇은 항상 부족하다.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이다. 나누는 마음은 풍요를 창조하고 독점하려는 마음은 결핍을 만든다.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어라. 함께 먹는 기쁨이야말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다. 하지만 잡담에 빠져 음식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8번째 가르침, 약자를 대하는 자비.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들을 잊지 말라.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 이,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할 이들 말이다. 그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인다. 식당의 종업원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부모다. 그들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해서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권력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렇지 않다.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자비로워야 한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 그런 작은 배려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 9번째 가르침, 공동체 의식과 책임. 음식 준비를 함께 도우라. 손님이라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라. 설거지를 하고 상을 치우는 것도 수행이다. 더러운 일이라 여기지 말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처의 일이 아닌가?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는 것과 그릇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공동 식사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에 참여하라. 혼자 먹고 혼자 가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리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 큰 일이 맡겨진다. 밥상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는가? 그릇 하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의 때를 씻어내겠는가? 10번째 가르침, 일상의 깨달음. 음식을 먹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쌀 한 톨에서 우주의 이치를 보고 물 한 모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씹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에너지가 되는구나 하고 느껴보라. 음식과 내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체험이 아닌가?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우주의 모든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외롭지 않다. 설령 혼자 먹는다 해도 온 우주와 함께 먹는 것이다. 모든 부모님과 함께, 모든 스승과 함께, 모든 중생과 함께 먹는 것이다. 결어 부처님의 당부, 비구들이여, 내가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해 자세히 가르쳤겠는가? 음식은 일상 중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3번씩 마주하는 것이 음식이다. 그러니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하루하루가 바뀌고 하루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밥 한 그릇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경전에서 깨달음을 얻겠는가? 밥상머리에서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법당에서 자비를 논하겠는가? 진정한 수행자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밥 먹고, 잠자고, 걷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도가 있다. 그러므로 밥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라. 그곳에서 감사와 겸손과 자비를 배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그대의 일생이 곧 수행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사람의 참모습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난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밥상머리만큼 진실한 곳은 없다. 오늘부터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려라. 그러면 그대는 부처가 되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밥상머리의 지혜를 가르치시며 일상의 작은 행위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음식을 통한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깨어있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있다.